하나님의 말씀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제목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깨우시는 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죽은 자를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윤리 도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좋은 일 하고 이렇게 선하게 살고 그런 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그 본질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깨우시는,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므로 사망과 생명의 권세를 붙잡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잘 인도하시고 그냥 조금 더 좋게 살게 하시고 이런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는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기적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적이고 클라이맥틱한 기적입니다. 클라이맥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그런데 이 기적은 클라이맥틱한 그런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11장 표적,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의 육신을 다시 살리신, 즉 부활케 하신 예수님의 표적은 가장 큰 표적입니다. 가장 큰 표적. 완전히 썩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스탑했습니다. 여러분, 나흘이 아니라 하루만 지나도 정말 살아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의 그 더운 웨더에서 무덤 속에 나흘이나 있었던 그 나사로를 살리신 가장 큰 표적을 한번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기적은 뭐를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가장 잘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안에 진짜로 예수를 만나면은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 같이 여러분이 눈을 뜨게 됩니다. 가장 확실한 비유. 근데 그것보다 더 강한 비유는 이 비유인 것 같아요. 완전히 죽었던 자를 완전히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 생명과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그 손에 삶과 그리고 죽는 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으로 가지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실수로 병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수가 계수된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수된 바 되었다는 게 뭐죠? It's scheduled, it's appointed. 우리 하나님께서 날짜를 딱 잡아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손과 말씀 안에 생명과 죽음의 그 권세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부르시면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런 우리 팬데믹 동안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죽은 자를 깨우시고 계십니다. 죽은 자를 깨우시고 계시고, 죽은 교회들을 일으키고 계시고, 죽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사로들을 꺼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structurally, 구성상으로 볼 때 11장은 요한복음의 딱 중간입니다. 딱 중간인데, 제가 몇 주째 지금 말씀드리지만 우리 첫 번째 11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한 것입니다. Public ministry. 그리고 요한이, 그 저자 요한이 12장서부터 21장까지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일주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책은. 그렇죠?
어떤 사람의 그런 바이오그래피를 쓸 때 어떤 한 사람의 그 인생을 다 커버하려고 그러는 것이 보통 저자들의 그런 취지겠죠.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의 바이오그래피를 쓰는데 반을 그 3년 이상 33년 내 거의 다를 11장에 다 수록하고 나머지 11장 반은 일주일,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 오늘 11장은 예수님의 7번째 기적, 표적이라고 하지요. 표적, miraculous sign. 우리 7번 그 표적들을 다 더듬어 보면 하나도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은 표적이 없지만 이 7번째 기적은 진짜 파워, 클라이맥틱한 표적입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서 베다니의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지인이라고도 하죠. 사랑하는 그런 가까운 유가족이죠. 이제 막 장례식을 마치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이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 요즘 장례식들을 가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그 장례식장에 찾아온 예수님께서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를 먼저 잘 케어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다르게 케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당시 그 권세 있는 말씀과 약속으로 케어를 하십니다. 그렇죠? 마르다가 막 달려 나와 가지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면서 막 서러하면서 울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으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정말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케어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알아요. 마지막에 살아날 거 알아요. 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것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죽어서 산다는 것은 육신이 어느 날 죽지만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날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고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은 우리의 영혼은 전혀 죽지 않습니다. 어저께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죽음을 당하면 우리 믿지 않는 자들 다 같이 그렇게 슬퍼해서는 안 되지요? 하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족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면 슬픔을 어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같이 했던 세월들과 정과 그 아름다웠던 시간들과 또 혹시 고생하면서 가셨다면 그것을 기억할 때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영혼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영원히 살리라. 즉 바로 주님 품 앞에 가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가리키는 맞는 복음입니다. 맞는 신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르다 언니는 권세 있는 말씀과 약속으로 케어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나눈 마리아 동생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같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특히 요즘과 같은 때에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놀랍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언제나 예수님 같으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언제나 예수님 같으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그런 성품이 아닌 성품으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I and the Father are one.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시고 같은 행동을 하시고 같은 뜻을 이뤄가시고 같은 목적으로 사시고 같은 모든 것이 하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구약의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 같으셨다라는 신학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신학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시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슬픕니다. 아픕니다. 그게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Intellect, emotion and volition, will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온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인텔렉이 계시고 그런 지가 있으시고 또한 감정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슬퍼서 그냥 운 것이 아니라 깊이 통분하시며 크게 민망하게 생각하시며 아무렇지도 않게 그동안 이 구절을 읽어왔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더 깊은 은혜가 오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마리아와 나사로와 그 사랑하는 자들이 그 고통받고 죽어가고 슬퍼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그 고통을 주는 그 죄와 악과 고통과 그 모든 질병과 죽음을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He abhorrs라는 말을 쓰는데요. 정말 미워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말을 늘 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뭐를 닮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즉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랑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죄와 악을 미워하는 것. 우리 성령님께서 거듭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은요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내가 짓는 죄를 미워하고요. 내 눈에 보이는 죄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계속해서 즐기면서 할 수 없지, 우리는 졌지, 망했지 하면서 짓지는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께서는 죄를 미워하게 만드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분명히 말하는 그런 구원받은 자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미워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통분하셨습니다. He was indignant. He was angry, upset. 그러면서 마음속에 힘들어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니까. 그렇게 마리아를 같이 정말 통분해하면서 그 울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울어주셨다는 그 단어 다카로라는 뜻은 뭐냐면 조용히 silently 터져나오는 눈물입니다. 그냥 막 소리내서 남 보라는 듯이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조용히 정말 그 아파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같이 아파하는 터져나오는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였고요. 오늘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 주실 것입니다. 그게 구원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 앞에 오셨는데 그 무덤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통분히 여기시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무덤 앞에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깊이 통분히 여기시며 업셋하시며 저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고 돌문도 그냥 말씀으로 옮기실 수 있고 나중에 걸어 나온 나사로의 그 모든 그 배를 혼자서 풀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꺼내 주시는데 거기 주위에 있던 사람들한테 마리아나 마르다나 거기 있던 사람들한테 저 돌을 옮겨 놓으라. 저 돌을 옮겨 놓으라. 당시의 무덤은 그런 동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저기 구글이나 그런 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겠지만 이렇게 horizontal한 그런 굴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굴려서 여는 굴이 있고요. 그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vertical한 그런 굴도 있습니다. 즉 뚜껑을 여는 그런 무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horizontal한 그런 무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그 문을 닫아놨겠죠. 닫아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마르다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가 죽은 지가 이제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문은 왜 열으라고 그러세요? 죽은 지 나흘 돼 갖고 완전히 죽었어요. 왜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39절을 보면 그 마르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정말 인트레스팅한 것 같은데, 마르다는 그 죽은 자의 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교회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 아유 걔는 안 돼요. 너희 어머니 좀 모시고 와라 그러면 아유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안 와요. 우리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아이고 그런 일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누나, 이 죽은 자의 누나 같이 얘기를 하죠. 누이 같이, 동생 같이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믿으면 보리라. If you believed,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이 모든 요한복음의 그 내용이 뭔가요? 특히 11장의 목적이 뭔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세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으면 보리라. If you believe,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순서가 분명히 들리시죠? 믿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We'll see, we'll see. 그게 무슨 말인가요? People say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오퍼레이트하죠. 눈으로 봐야지 믿죠. 그리고 늘 이런 말들을 해요. We'll see, we'll see, we'll see how he performs. We'll see what happens. 그 뜻이 뭐죠? 가만히 들어보시면 아직 모른다는 뜻이죠. 아직 못 믿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저희 아버님이 3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파인론 세메터리에 그 육신이 안치되셨습니다. 30년 전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파인론 세메터리를 갔었습니다. 파인론 아시죠? 여기 네서 카운티의 대표적인 그런 공동묘지인데, 세메터리인데, 제가 친척분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묘지에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거기를 아버님이 이제 거기에 계시니까 자주는 못 가지만 이제 가는데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갔는데 저는 전쟁터인 줄 알았습니다. 전쟁터.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저하고 저 집사람하고 운전을 하고 갔는데 여기저기에 땅이 다 파져 있는 거예요. 사방에 땅이 파져 있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저는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파져 있는데 다 프레시하게 파져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파인랜드 세메터리가 지난 30년 동안 점점 커져가지고 이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습니다. 두 쪽이 있는데 저희가 한쪽만 봤는데 모르겠어요. 한 3, 40군데는 본 것 같아요. 3, 40군데. 그걸 보면서 정말 네서 카운티에 지금 2달 동안 2만 명이 죽었습니다. 2만 명.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2달 동안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파인론에 수도 없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그런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믿으십니까?
30년 전에 이미 영혼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 아버님의 영혼은 가셨지만 그 육신은 거기서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믿으면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번째 이제 기적입니다. 그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벌써 다 계획을 짜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말을 끝내신 것 같아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크게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고 저 둘러싼 저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악인의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팬데믹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힘들어하십니다. 허락하셨지만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예수님 없이, 영혼의 구원이 없이 죽어가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믿는 자들 같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큰 소리, 예수님이 큰 소리라면 어느 정도 컸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를 쳐야 죽은 자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에요. 꼭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Lazarus come forth 하고 부르시니,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부르셨고요. 나사로야 하면서 이름을 부르셨어요. 저는 이 카멘터리, 우리 주석을 이걸 보면서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하지 않고 그냥 나와라 그랬으면은 많은 죽은 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일어섰을 거라는 말을 합니다. Do you mean me? Me? Are you calling me?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권세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로야 했으니까 나사로가 일어났지, 만약에 나사로야 하지 않았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수많은 죽은 자들이 일어난 걸 기억하십니까? 이게 우연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그 권세를 손에 갖고 계신 분이시고요. 마지막 4번째,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죽은 자들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죽은 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죽은 자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됐지요? 놀랍게도 그 나흘 동안 죽은 자가 수족의 배로 동인 채로, 그게 손과 발이 완전히 다 묶였습니다. 손과 발이 묶였는데 어떻게 걸어 나왔죠?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이거 상상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수족이 묶인 사람이 어떻게 걸어 나왔죠?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적 안에 기적이라고. 손발이 묶인 사람이 어떻게 걸어 나옵니까? 굴러 나왔습니까? 아니면 떼굴떼굴 굴러 나왔습니까? 아니요, 걸어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족이 메인 채로, 그리고 그 얼굴에 수건이 쌓인 채로 그렇게 걸어 나왔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 preservative가 없었기 때문에 엠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장례를 할 수가 없었는데 거기다가 그냥 향기만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aromatic spice. 그래서 그 썩은 냄새 나던 나사로의 육체에서 시신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죠. 이때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나사로가 그 죽음에서 걸어 나온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절 더 내려가면 28절 29절에 또 다시 한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들으셨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요한복음 11장이 아니죠. 그때는 언젠가요? 마지막 때입니다. 즉 요한복음 11장의 이 그림은 그냥 프리뷰일 뿐입니다. 프리뷰. 믿으라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신 분들, 우리 김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저희 아버님도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 역사의 모든 자들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의 음성, 누구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윤리 도덕을 넘어섭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지. 그건 물론 맞는 거지만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클까요? 그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부르실 것입니다.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팬데믹을 통해서 200나라에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될 터인데 어떻게 일어날 거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두 가지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의 피로 거듭남을 입은 자들, 죄사함을 입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만 내 멋대로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고 하나님을 ignore하고 멋대로 산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일이었고요, 분명히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일입니다. 역사적인 일이라니까 무슨 뭐 대단한 그런 표현이 아니고 분명히 역사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고요,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든 자들을 다 살리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이 7번째 표적을 살펴봤는데 이 표적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부활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부활의 삶 생각하면 신자가 죽은 다음에 있는 그 이후의 삶을 보통 생각한다. 스펄전 목사님이 180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활 그러면 죽은 자들, the life of the departed. 그래서 resurrection을 immortality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죽은 이유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 부활의 삶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했으니까 성도인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자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이 성도의 증거지요. 그렇죠?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썩은 것들 쫓아가지 말고, 쓸데없는 것 쫓아가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 위해서 평생 살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우리는 깨어났습니다. 이미 살아있는 거듭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부활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활의 삶이, 이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이 복음의 핵심이요 통털은 본질입니다. 본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t resurrection life is the sum and the substance of the gospel itself. 우리 많은 경우에 윤리, 도덕, 착하게 살아라, 더 많이 해라, 더 많이 해라, 이게 기독교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부활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죽었던 자가 깨어난 것이, 그 무덤 속에서 나온 것이, 썩은 것들 위해서 살다가 죽지 않는 것이, 이미 그렇게 된 것이 복음의 썸토로 그 핵심이요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설교들이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교회가 생겨서 교회에서 한 설교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설교하고 비슷한가? 아니면 많이 다른가? 많이 다른 걸 느끼실 것입니다.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의 설교는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영생을 증거했습니다. 요즘 그런 설교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다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메시지보다는 부활의 메시지였었습니다. 지금은 크리스토센트릭한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기 때문에 십자가 중심의 메시지들이 그 중세기부터 굉장히 많은데, 물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를 읽어보면 그 설교의 핵심은 부활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믿으십니까? 그거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완전히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하시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또 11장에서 뭐를 볼 수 있냐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성도들, 그 일러스트레이트 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사로는 여기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죽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꺼내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엘리에이저라는 성경에 이제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약자입니다. 엘리에이저의 뜻이 뭐냐면 God helps,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의 뜻입니다. 나사로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나사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1장을 읽어보세요. 한마디를 하는가? 12장을 읽어보세요. 한마디를 하는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죽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꺼내주시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11장에 중요한 것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까지 돌 그냥 이렇게 말하면 굴러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배로 다 동인체로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다 풀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전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돌을 옮기라. 그 돌을 옮기라. 그렇죠? 전에 그 살리시기 전에 그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고, 살아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를 풀어주고
놓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죽은 자들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 예수 앞에 올 수 있는 그 돌문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우리 아빠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막고 있는 그 돌문이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돌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반드시 너 성공해야 한다, 이런 걸 계속 주입해주면 그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게 완전히 돌문이 되어버립니다. 거짓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 뿐입니다. 또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아직 수족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얼굴도 다 가려져 있어요.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를 풀어주라, 그리고 걸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서 저들이 막고 있는 그 돌문들을 좀 옮겨줘야 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주일학교 선생님들, 구역장님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지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선포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자들을 잘 케어해야 합니다.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소망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분들한테 얼굴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진짜로요. 진짜로요. 교회 왔는데 냉랭하고 얼굴이 굳어있고 아무 소리 아는 척도 안 하고 이러면 도대체 뭡니까 그게? 그렇죠? 아니에요. 그 아름답고 그 영광스럽고 그 소망 있고 그것을 보여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아서 핑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나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은 자들을 막고 있는 돌문과 죽은 자들을 메고 있는 수족에 맨 그 배를 푸는 일에 사용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생애는 없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아서 핑크라는 유명한 목사님 카멘테이터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죽은 자들의, 주님을 위해서 죽은 자들을 막고 있는 그 돌문, the gravestone, 그리고 그 이제 태어난 자들을 수족을 메고 있는 grave cloth를 열어주고 그리고 풀어주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을 지나시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남은 생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없어요. 진짜로 그 돌문을 옮기는 일, 진리를 선포하는 일.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전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짓과 독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돌문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는 것보다 더 큰 인생은 없다.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한 질문인데, 매주 하는 질문인데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 하시나요? 다 하지요.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이 인류의 역사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기 전에 CNN을 보는데, 제가 CNN 요즘 보는 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굉장히 네거티브해요. 근데 오늘 그 첫 번째 기사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뉴스라고 냅니까? 주일날 아침에.
만약에 그 백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가 뉴스예요.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니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디프레스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할 것입니다. 그들을 다 돌문으로 막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을 전혀 주지 않아요.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이 목적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죠? 여기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팬데믹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죽은 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죽은 자들을.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God saving His people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팬데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희 아버님 모셔올래? 아유, 우리 아버님은 절대로 안 와요. 죽은 자 같이 얘기하지 마십시오. 죽은 자의 딸 같이 얘기하지 마십시오. 너희 자식 좀, 집사님 자식 좀 데리고 오시겠습니까? 아이고, 그 녀석은 게임에 미쳤어요. 죽은 자의 아버지 같이 얘기하지 마십시오. 산자와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얘기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이 팬데믹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이 없다면 성도님, 왜 기쁨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있는데 기쁨만 없는 겁니까? 그렇죠? 성도님들을 향해서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들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기도하겠습니다.